저는요, 사촌동생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제가 유치원에서 열심히 만든 걸 부셔뜨렸어요. 그래서 혼자 다시 만들기, 돌려놓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5살 때 키보드 처음 탔을 때 적응이 안 돼서 힘들었어요. 그때 엄마 아빠가 도와주셨어요. 학원에서 배운 거를 테스트에서 학원 평가 볼 때 잘 모르는 문제를 못 푸는 경험이 있습니다. 시험 끝나고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그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를 다시 오답노트 풀이하면서 썼어요. 자전거 처음 탔을 때 혼자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잡아줬어요. 저는요, 수영회장 갔을 때 너무 추워서 콧물이 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높은 책에서 낑낑대고 있는데 근데 엄마가 꺼내줬어요. 제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웠던 일은 컴퓨터가 잘 안 될 때입니다. 엄마랑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혼자 이해를 잘 못했는데 엄마가 설명해줘서 잘 이해가 됐어요. 저는 혜인이가 제 자동차를 무너뜨렸을 때 만드는 게 어려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신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배우고 있죠?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식에 맛있는 음식이 빠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죠.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 포도주가 결혼식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석하셨던 결혼식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일이 생겼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께서 그곳의 하인들에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담긴 물을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이 포도주를 맛보고 다들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죠. 아니,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다가 취하고 난 다음에는 별로 안 좋은, 품질이 좀 떨어지는 포도주를 주는 게 대부분인데,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아직도 남아 있었냐고 다들 감탄했어요. 아무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혼인잔치가 열렸던 가나에서 생겼던 일이에요. 공과 22과 성경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나오는 아픈 소년을 치료해 주신 이야기를 오늘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르치셨고,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가나에 다시 방문하시게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나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버나움에 사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 사람은 당시 유대의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의 신하였어요. 수를 따르는 신하였는지 군대 장관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신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하가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이 신하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병들었어요. 왕의 신하였으니까 유명한 의사들을 다 모셔와서 좋은 것도 먹여보고 치료도 해보고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해봤겠죠. 그런데 그 아들의 병이 낫질 않고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러다가 이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듣게 되었고, 아, 예수님은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왕의 신하였던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주님, 오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들의 병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성경에는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왕의 신하였으니까 자기 체면도 좀 있고 자존심도 있었을 텐데 병에 걸려있는 아들을 생각하면 그런 건 이 사람한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신하의 부탁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표적과 기사가 뭘까요? 표적과 기사는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롭고 놀라운 일, 쉽게 말해서 평소엔 일어나지 않는 기적과 같은 일이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을 더 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기 위해선 당연히 특별한 능력이나 기적과 같은 신비로운 일들을 보여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많은 유대인들, 특히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과 같은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지만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생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직접 보지 않은 건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당연히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믿을 수 있지. 보지 않은 걸 어떻게 믿어?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죠?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곰곰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직접 보지 않은 것은 믿을 수 없는지. 자, 우리 친구들 1년 넘게 밖에 나갈 때는 우리 친구들 꼭 마스크를 쓰죠? 마스크를 왜 쓰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걸 직접 봤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실험실에서 현미경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라면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없을 텐데 우리 친구들 그래도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죠. 보이지 않지만, 보지 않았지만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고 있는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우주를 본 적 있나요, 직접? 아니면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산소, 이산화탄소, 비행기를 타고 가면 저기 저 프랑스에 높이 솟아있는 에펠탑이 있다는데 우리 친구들 직접 본 적 있어요? 선생님 한 번도 못 봤는데. 보이지 않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지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확실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아니야, 못 믿겠어. 눈에 보이는 뭔가 신비로운 일들을 내가 직접 봐야지만 믿을 수 있지. 안 그러면 못 믿겠어.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신하는 지금 마음이 아주 급하죠. 자기 아들이 이제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지체하면 아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아마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와주십시오 하고 이 신하는 예수님께 다시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신하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의 아들의 병을 벌써 다 고쳤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뜻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신하가 기대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죠. 이 신하가 기대했던 건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집으로 가서 아이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거나 아니면 하늘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기도하면서 아이의 병을 고치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신하의 아들을 벌써 다 고쳐주셨던 거예요. 돌아가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신하의 발이 떨어졌을까요? 아니, 말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발이 안 떨어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희 집으로 좀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이렇게 선생님은 사정을 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글쎄 엘리사는 문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물에 담그면 된다고 합니다 하니까 막 화를 냈죠. 나아만도 자기 생각과 기대했던 거랑 다르니까 막 화를 내면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신하는 어땠을까요? 나아만과는 다르게 이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아니면 생각으로도 충분히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친구들, 이 신하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의 말을 믿으려면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나를 본 적 없는 사람이 하는 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말, 나를 평소에 미워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이 하는 말, 또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하는 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 우리 친구들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죠. 믿었다가는 큰일 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이런 분이 약속하는 건 우리 친구들 믿을 수 있겠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친구들 대신 벌을 받아주셨어요. 또 거짓말을 못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말씀이죠? 신뢰할 만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던 신하는 도중에 자기 집의 하인들을 만났는데 하인들이 아들이 다 나았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그 하인들에게 언제부터 병이 낫기 시작했는지를 물었는데 바로 어제 1시쯤에 병이 낫기 시작했다고 하인들이 대답했어요.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때라는 걸 이 신하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서 겪은 일들을 집안의 사람들에게 다 들려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하늘나라에 가면 이 신하를 만나볼 수 있고 또 이 신하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가족들도 하늘나라에서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 이번 주 요절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이번 주 미션 영상은 우리 친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출해야 돼요. 친구들 조금 있으면 이제 졸업식을 하죠. 주일학교에서 제일 큰 형이자 오빠였던 이경건, 최보민 학생이 이제 정든 주일학교를 졸업해서 중학교로 입학하게 됩니다. 졸업하는 두 학생들을 위해서 각자 영상을 촬영해서 제출하는 게 이번 주 미션 영상이에요. 졸업하는 학생들을 축하해줘도 되고 혹시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해도 좋고 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도 좋아요. 노래를 불러주고 싶으면 노래를 불러줘도 좋아요. 우리 친구들 꼭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고, 그리고 경건이랑 보민이는 주일학교를 졸업하면서 하고 싶은 말, 소감도 좋고 각오도 좋고 또 역시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노래를 불러줘도 좋아요. 하고 싶은 말을 꼭 찍어서 다음 주에 보내주세요. 제출을 안 하는 친구들한테는 엄청난 벌칙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친구들 다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